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위크스터디 1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50장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을 지속적으로 집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세기를 집필 중에 있고 창세기는 올해 내에 완간되게 됩니다. 최근에 완간된 책들은 소선지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위크스터디, 창세기의 위크스터디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위크스터디 시간에는 이 창세기 전체 구조를 우리 주간인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이 항상 책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위크스터디에서는 우리가 서론적인 말씀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전체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리된 이 구조적으로 정리된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신 후에 마침 또 딱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추석 연휴 때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 구조표 안에서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계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전해주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위크스터디 마지막 시간을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요셉의 역사에 좀 집중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시 역사 속에서 창세기의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 세계의 중심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을 보여주시죠.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언약의 실패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이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이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파생되어서 인간이 겪게 되는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말씀을 살펴보는 소율의 문답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저희들이 11월부터는 아마 이것이 일주일에 한 편씩 여러분들께 업로드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주셨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바로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 노아에게 계속 계승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통일성이라 그러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죄악의 관연함 속에서도 계속 확장되는 걸 우리가 언약의 점진성이라 그러죠.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키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이 그래서 그때가 하이라이트가 돼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는 더욱더 확대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이 확대돼서 주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고요?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든 은혜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고요? 야곱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3대를 거론할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확장되고 확대되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보여줘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 이루고 계시는지, 이 이루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얼마나 놀랍고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한이 없으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통일성과 점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후에도 이 모든 은혜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라고요?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가 바로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이삭의 역사의 성취가 야곱을 위한 역사의 성취였고, 준비하심이었고, 야곱의 역사적 성취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면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란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어떻게 된다? 계승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 특히 야곱의 역사와 반대되는 요셉의 역사는 굉장히 재밌어요. 야곱의 역사는 자신의 죄로 고난받는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줘요. 요셉은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근데 다른 이들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에요?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줘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부분이 요셉의 역사의 성취의 전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구조로 살짝 여러분들과 나누긴 했는데, 자, 이 김천선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걸 보면은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서로 1번 1-가 내용이 연결이 돼요. 자, 요셉의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요셉의 역사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나오고,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하게 될 부분에서 야곱의 죽음을 요셉이 애도함, 이제 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간에 이제 유다의 지도자 됨이 나타나는데, 엄밀히 말해서 유다의 지도자 되면서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애도함에도 형제들의 죄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사라지고 언약을 계승해 줄 아버지가 남는,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뒤집어지는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회복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언약의 계승자가 이것을 계승하고 이제 야곱은 죽음으로써 역사의 이 흐름에서 이제 사라지고, 이것을 요셉이 계승하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계승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됨도 바로 형제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모든 애굽인들을 바로의 노예로 만드는데,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같은 노예됨으로 표현됐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질서의 회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예되었던 요셉이 행한 모든 정책을 애굽인들이 뭘로 받아들이냐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이제 노예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질서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노예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이제 바로의 총애로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을 구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로 나와요? 바로의 총애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은 애굽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가족의 준비를, 구원을 위한 준비하신 것을 드러나요. 애굽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어떤 문제로 왔냐면 그들의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왔는데, 지금 애굽으로 이민 올 때는 그들이 구원의 문제, 확신의 문제로 이곳에 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이 앞부분에서는 죄로 인해서 요셉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를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했던 일이 바로 뭐였냐면 회개케 하는 거였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거였어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였어요. 이미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음 은혜를 간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때 주셨던 은혜를,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야곱에게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형제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이? 요셉의 시험이.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한 것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구속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만들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내용이 있지만 오로지 무엇에 집중해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놀라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소망해야 된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더더욱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끌어내세요. 먼저 준비한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것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진실하게 이루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이 진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항상 이 삶을 기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게 하세요? 모든 것의 회복과 모든 것의 계승을 갖게 하세요. 요셉의 역사의 성취에서도, 야곱의 역사의 성취에서도, 이삭의 역사의 성취에서도,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에서도 항상 이 두 가지는 드러나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신앙을 계승하게 한다. 이것은 언약신앙 전체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엄밀히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것을 계승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창조 때 우리가 창조받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역사의 중심 인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또한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삶처럼, 야곱의 삶처럼, 이삭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속사 이 내용은, 이 도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통일성이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점진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은 끊임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2000년대에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이 은혜의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 풍요로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처럼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대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돼요? 죄악을 경계해야 돼요. 잘못된 해석을 경계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것과 이것을 계승하는데 우리가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모든 승리하는 삶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직장을 잡느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로 연결되고 죄악의 결과만 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에게 중심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구속사를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제 아이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가장 관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것을 같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들의, 또 저희 제자들의,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제자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는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 정말 현대사회에서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뭐 요즘에 기승전하고 결국은 결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이라는 걸로 계속 연결되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도 기승전 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재능을 염려하고 어떤 직업을 염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학교가 됐던 학원이 됐던 외부가 됐던,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거부감 있는 어떤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줄 수 있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형통함은 우리가 말하지만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냈던 형통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됨을,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형통하게 됨을,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역사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요셉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었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제자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전파됨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들도 감사하는, 그렇게 하여서 그들도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하심이고 구원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역할을,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실 거란 거죠. 그 모습이 요셉에게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총리가 되는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는지,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계승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그 시대에, 그 또래에, 그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획일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가장 좋은 달란트가 우리 아이에게 주신 가장 좋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전하는데 좋은 재능을 가졌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어떤 진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스승들이 열심히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를 세상에서 리더에 뽑는 것 같이 동일한
관점으로 리더를 뽑는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한 예로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인 모임을 하는데 가장 봉급이 높은 사람이 이 직장인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곳이 되겠어요? 봉급 많이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각각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죠. 그것이 교회의 직장인 모임의 리더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교육기관이 바로 어떤 모습이 우리 교육기관, 우리 각각의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갖게 되는 이 교회에서의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리더가 됨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정말 이 리더, 정말 온전한 리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교육 제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면서 아이들을 이 방황 속에서 어떻게든 리더로 만들기 위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주고 이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적인 리더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리더, 예배의 리더, 이 구속사의 리더로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삶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아까 살펴봤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묵상할 거냐면 성도로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까요?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항상 세 가지로 교육을 받았어요. 한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한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하지만 각자에게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랑 연결이 돼요. 시대의 마지막도 이 부분과 연결이 돼요. 하지만 이 이후에 계승자들이 계속 나와서 계승한다는 부분에서는 다르죠.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계승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 이 뒤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의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때를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준비로 채워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의 유언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은혜를 계승하고 언약을 계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현대 세계는 좀 더 세분화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너무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아부가 있고
영아부를 따로 놓는 부분도 있고 영아부와 유치부를 같이 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아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3, 40대도 요즘에는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팀이 있고 성교회 전도회 이런 식으로 이제 30대와 40대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두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 교육제도를 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이 구속사적 신앙 중심으로 잘 편제를 해서 보통 3년 단위로 초등부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등부, 고등부, 때로는 이게 이제 큰 교회선 되지만 작은 교회라면 6년 과정으로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장년부 해서 이 6년 단위로 이 구속사를 온전히 가르치고 이것을 계승할 수 있는 이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구속의 경륜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유혹이 극심해지는 시기에 이 우리 한국은 이 교육 편제 사이에 굉장히 심한 유혹거리가 와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좀 적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는 더 커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죠. 그러면서 대학이 끝나고 30, 40대 이제 결혼 정년기로 가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분석하고 일일이 대답해 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들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수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렸을 때 교육 받은 사람일수록 청년이 되어도 이 교육 안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이 갭 속에 있는 적절한 이 계승의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무엇이 되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 뒤늦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회복의 역전 현상이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의 역전 현상, 회복의 역전 현상을 통해서 다시 이 구속사의 이 흐름이 회복되고 경험되고 의지되었을 때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 이후에 이 12아들이 다 축복받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구속사의 계승신앙, 그리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양성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계승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쓰임받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누는 정말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